마바냐마리. 네, 안녕하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뭐가 다행이냐면 겨울에 이야기했던 예언대로 3월에 꽃이 폈어요. 예언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3월인데 꽃이 안 피면 심각한 거잖아요. 철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철이 들었다 하는 말도 있고, 이 자연도 철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자연이라고 그러죠. 사람도 시간 따라서 장소 따라서 맞춰가는 것, 그거를 이제 철이 든 사람 그러거든요. 절집에서는 앉을 자리, 일어설 자리 잘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없다는 말은 내가 여기에 앉을 자리인지 앉을 자리가 아닌지 이를 잘 구분하는 것, 이게 수행자의 분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수행자가 가장 수행자답지 못했던 것은 물론 막식, 막행도 있지만 수행자가 가장 수행자답지 못할 때는 뭐냐면 자리를 모를 때예요.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인지 내 자리가 아닌지 모르고 머물거나 고집하면 그게 참 수행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치 봄에는 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녹음이 지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또 겨울에는 그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을 떨구어 거름이 되는, 또 나무 뿌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자연이 흘러가듯이 우리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여법한 거다, 법다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천수경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아마 이게 몇 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천수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10년간은 제가 이제 월 1회씩 법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간은 천수경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천수경이야말로 이제 보통 불교를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부처님의 교리적으로 천태에서 나누기도 하는데, 천태종에서 나누기도 하는데, 부처님은 교리로 다가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현교라고 그래요. 현교.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교. 그리고 이제 참선해가지고 참선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 아미타 부처님이 열심히 불러가지고 성도하는 것. 그걸 이제 정토교라고 그러죠. 정토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란이를 열심히 외우고 읽어서 의지해서 총지라고 하는데, 그걸 의지해서 힘을 얻는 것. 그걸 이제 밀교라고 그러죠. 밀교. 이게 불교를 크게는 이 현교, 선교, 그 다음에 그 정토교, 밀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로.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큰 범주가 천수경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마치 우리나라의 법당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법당에 가면 다른 나라 가면 볼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상중하가 있어요. 상중하가 있어요. 제 뒤로 계신 분이 상단이잖아요. 불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상단.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는 중단이라고 말해요. 그 신중단이라고 말하죠. 저쪽에는 하단이라고 말해요. 영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법당에 다 갖춘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도 그 지역적, 환경적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국토가, 나라가, 땅이 작다 보니까 적은 도량 안에 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의 법당은 최초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방향만 틀면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들어오자마자 부처님의 세계를 맞이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세계, 상단은. 부처님 세계. 딱 틀어가지고 반야싱 할 때 보는 이쪽을 딱 보면은 거기는 중생의 세계입니다.
신중단은 중생의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 저분들은 신이지만 중생들에게 착한 일 하면은 상을 주고 나쁜 일 하면은 벌을 주는 분들이에요. 부처님이 상 주고 법 주는 분 아니에요. 부처님은 법만 주는 분이에요. 법.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만 알려주는 분이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때로는 해처리도 치고 내지는 상도 주는 분은 신중단이에요. 신중단. 신중단이 있고, 신중단도 상단, 중단, 하단이 있어요. 영단은 뭐예요? 여기는 조상의 세계죠. 우리들의 조상의 세계.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자면 영단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면 중단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상단은 뭐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게 다 갖춰진 거죠. 그런 것처럼 천수경도 현교니 또 선교니 정토교니 밀교니 다 취약돼 가지고 믹서해 놓은 거예요. 천수경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희통불교라고 다 희통이란 말은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불교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생의 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처로 가는 게 있고 내가 부처인 걸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중생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처로 가는 거를 모양 상자를 써가지고 상종이라고 그래요. 상종. 이 종자는 이제 마루종자 써가지고 앞에 법자를 붙여요. 다르마. 그래서 법상종 그렇게 불러요. 법상종은 중생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살펴서 부처님을 발견해 부처님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전식득지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굴려가지고 부처님이 돼가는 과정을 만드는 걸 법상종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내가 원래 성품이 부처야 원래 붙다 라는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다 부처님처럼 하는 것 그거를 성품을 본다해가지고 성종이라고 그래요. 성종. 성품 성격 써가지고. 근데 앞에다가 또 법자를 다른 말을 붙이니까 법성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법성종이고 하나는 법상종이 두 가지의 수행법만 있는 거예요. 법상종은 대표적인 게 유식이고 유식계통의 수행법이고 유가종이라고도 얘기하죠. 자기 몸을 관찰해가지고 부처가 돼가는. 또 하나는 법성종은 그걸 열애장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유식사상, 하나는 열애장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는 열애, 장은 창고란 뜻이에요. 내 안에 열애라는 것이 담고 있다. 그 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툭 열면 되는 거죠. 열애장 사상은 이후에 선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말 그대로 열애장 사상은 객진번뇌라고 그래가지고 거울에 여러분은 보는 화장할 때 쓰는 이렇게 여는 거울 있잖아요. 열면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얼굴 바르는 거를. 네, 맞죠? 별걸 다 알아요, 제가. 파운데이션 이렇게 발을 딱 열면 거울이 있죠. 근데 거울을 그 파운데이션 바르고 잘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뿌얘지잖아요. 네. 맞죠? 네. 그 뿌얘진 게 중생이에요, 이제. 그거를 거울을 화장하기 전에, 분바르기 전에 싹 닦아내는 것. 그래서 거울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열애장이에요. 근데 그 열애장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종국에는, 구경각에는 유식이나, 아니, 법상이나 법성이나 다 부처로 기결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런 것처럼 그 법상과 법성을 다 희통해 놓은 게 천수경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수경은 불교 진행의 기본이 되는 네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진원, 찬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죠. 찬탄하는 것. 그리고 귀, 찬탄, 참회, 발언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
회양까지.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 불자들의 신행 과정이 처음에는 귀하게 되고,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찬탄하게 되죠. 그리고는 참회하게 되고, 참회한 다음에는 발언을 꼭 해야 됩니다. 참회만 하면 안 돼요. 발언해야 되는 거예요. 발언하고, 발언한 다음에는 내가 그 발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회행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으로 기도를 하면 뭐가 바뀌냐? 없는 금덩이가 생기고 없는 통장에 잔고가 느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있어게 얘기하면 철학적인 것, 가치적인 것, 사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이 안 바뀌면 변하지가 않아요. 아, 나는 절에 10년, 20년 다녔는데 마음에 변화가 없어. 그것은 씨를 뿌려놓고 물을 대지 않은 거예요. 물을 내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싹이 나지 않아요. 물을 대는 것, 씨를 뿌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농번기가 되면은 물부터 되죠. 물부터 되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밟으면 갈죠. 갈아엎죠. 예,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물을 대는 것, 그게 귀와 찬탄이에요. 물을 대는 거죠. 그리고 참회는 뭐냐? 갈아엎는 거예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다른 방식 갈아엎는 것을 참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발언이라는 게 뭐냐? 발언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거둬들여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게 효양이에요. 씨를 많이 걷어가지고 창고에 딱 넣어놓고 딱 잠그고 열쇠를 딱 잠궈요. 누구 훔쳐갈까봐. 예, 꼭 잠궈놓죠? 그러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싹이 나거나 썩거나 그러죠. 객적인 소리 한번 하면, 제가 옛날에 주지할 때 동짓날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절도 막 그러는데 옛날에 이렇게 이제 팥죽을 담아주잖아요. 그럼 신도들이 이제 고향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팥죽을 담아가지고 주지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뒷문 나가는 문 그 창고에다가 미리 이제 대여섯 개 갖다 놔. 집에 갈 때 가져가려고 이제. 그러다가 워낙 바쁘잖아요. 팥죽 뭐 나눠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봄에 입춘돼가지고 창고 정리하러 들어가 보면 거기에 곰팡이님이 놔두셔가지고 팥죽 위에 깊숙한 곳에서 팥죽이 한 통, 두 통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0통까지 나와요. 동지대 팥죽이 봄에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가둬놓는 마음,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거든. 그거를 이제 그것을 전환시키는 게 회향이라는 마음이에요. 회향하는 마음. 회향하는 마음. 그 회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발언까지 하게 되면요, 기존에 내가 보던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언어가 주는 것이 신행의 첫걸음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행 할 때마다 정구업진을 하는 것도 입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습관을 변화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게 정구업 진원이니까, 정구업진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정은 이제 깨끗하다, 맑게 하다 이런 뜻이고, 구업은 입으로 짓는 습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언은 참말이란 뜻이에요. 참말. 참 진짜에 말씀하자니까 참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맑게 하는, 입으로 짓는 습관을 맑게 하는 참
가르침 이렇게 번역하면 딱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천수경을 할 때도 모든 경전할 때도 전구업진을 하는 이유가 입을 깨끗이 해야 돼. 입으로. 저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연식이 되니까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말이 많아져요.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와가지고 언제 직원들하고 점심 차담하다 보면 점심 먹고 차담하다 보면 나 혼자 떠들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 친구들은 뭐 할까요? 도대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고 난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양기가 올라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하냐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 보고 자기 세계에 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양기가 입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입으로 올라올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저지르지도 못하면서 저지르는 게 구업이고 자기가 빠져들지 모르는 것이 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본인의 습관에 의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불교가 가장 고쳐야 되는, 수정해야 되는 부분 중에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쳐야 되는, 수정돼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업을 과거 완료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영문법으로는 해부빈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부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과거 완료형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ing. 이걸 동명사라고 하잖아. 동명사. 네? 우리 동명 스님을 한자로 배우면 동명사예요. 네? 이런 쪼크가 굉장히 하이 쪼크인데 안 웃으시네. 업은 동명사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과거에 내가 받은 걸 내가 받는 것만 아니라 짓고 받는 거예요. 바로. 마치 전기 코드를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도 똑같은 게 업이에요. 그런데 업은 우리가 선인성과 악인 악가 때문에 과거 생에 내가 지어오는 거를 지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면 엄청난 수행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노력을 해야지만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을 이 생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업생 내에 지은 업을 이 생에 다 바꾸고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지금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나 말로 부정언을 많이 쓴다든가 욕설을 많이 한다든가 억센말을 많이 한다든가 꾸민말을 많이 한다든가 이간질을 많이 하는 습관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딱 고쳐야 돼요. 지금 딱 이 순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바꾸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고치는 방법. 이 솔루션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말할 때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말하세요.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보면요. 항상 상대방만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마음 상태가 돼서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 우리는 뭘 궁금해합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 반응이 좋으면 좋은 거고 그 반응이 시답지 않으면 짜증나는 거죠. 네, 짜증나는 거예요. 왜 잘 안 들어주냐.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남편, 부인, 자녀, 가족 이게 굉장히 심하죠. 무슨 말하면 대꾸를 해줘야 되는데 왜 대꾸를 안 해? 그러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톤이 올라가거나 강도가 세지거나 험해지거나 여러 가지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자기가 말하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말이 정돈되게 됩니다. 습관화가 그렇게 되면 한 번만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말이 헛나오거나 과하거나 격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솔루션이에요. 상대방만 보고 말하지 마라. 내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하라.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구업전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낙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정구업전 한 다음에 수리수리 마하수리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 놀면서 뭔가 요상하게 뭐가 좀 좋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걸 막 다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렸을 때 그냥 한 번씩 다 해본 기억 나시죠? 예. 수리수리 마수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기 전에는 어릴 때는 뭐 부직갱이 들고 천수형을 거의 암기 위주로 했으니까 그때는 수리수리 마수리 그러면 이게 뭐 수리를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고치는가 보다 고치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수리라는 말이 훌륭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마술이니까 마는 크다는 뜻이잖아요. 크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수술이 사바 그러잖아요. 수술이는 훌륭하게 이루옵소서 이런 뜻이고 훌륭하게. 사바는 종교로 중에 종교로.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장엄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란이 할 때는 앞에 여는 거는 옴을 가장 많이 하죠. 여기는 옴이 빠져 있는데 옴, 사바 이걸로 끝나죠. 옴은 시작하는 길사이라는 뜻이고 사바는 종교로서 장엄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 성취하다 이런 뜻이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붙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옴 빠져 있고 사바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구업질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말 그대로 훌륭합니다. 훌륭하게 성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겠죠.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수수사바하는 훌륭하고 지극히 훌륭하심이 원만히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훌륭하다는 건 누구를 훌륭하다는 거예요. 천수용의 주 보살님인 관세음 보살님을 찬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금강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도 금강경 독송하셨죠? 전화기도 다음 주인가요? 다란이를 하셨잖아요. 다란이 하기 전에도 이제 뭐 천수경도 하고 또 금강경 할 때도 계법장진원까지 똑같이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그 대원하음을 찬탄하는 거죠. 화엄경 읽으면 문수부연 고사님이나 부처님 비론지나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원하는 거를 찬탄하는 거고. 결국은 누군가에게 찬탄하는 것, 입으로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다. 라는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운명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은 좀 사업이 잘 안 돼서 가정이 좀 불화해서 내지는 몸이 좀 아파서 몸이 여러 가지로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칭찬하는 거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할 때 자기의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는 열쇠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칭찬해서 그 열쇠의 역할을 한다. 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으로 짓는 것은 이제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그리고 이제 몸으로 짓는 업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잘 해놨는데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하잖아요. 신구의 삼업으로 얘기하죠. 신구의 몸, 입, 뜻. 그래서 몸으로 짓는 거는 살생, 도둑질, 음행이고 또 입으로 짓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 욕설, 그다음에 이간질, 꾸민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이제 마음으로 짓는 것은 탐욕, 욕심내는 거, 그리고 성내는 거, 이유 없이 성내는 거, 그리고 어리석음 그런 것이 계속 빠져들어서 반복하는 삶. 그걸 이제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의 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모으면 다 10가지인데 이 10가지를 잘 굴리면은 좋은 업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안 지키고 어기면은 10가지 악업이 되는 거죠. 그 10악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선이나 10악이 되는 것은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알아차리고 10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것은 말로 하는 것, 즉 칭찬하는 거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 오늘은 이런 본문 들으셨으니까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한 가지만 칭찬하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굴들 뵈니까 얼굴로 속으로 다들 와 우리 스님 참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들 하시는데 그거 됐어요. 그걸 제가 아니까 됐고요. 주위의 가족들에게 칭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가렛 대처의 말은 마가렛 대처가 운명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평소에 했던 일생 동안 했던 말 중에 가장 귀감이 되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문구입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말을 바꾸면 우리 운명도 바뀐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